오늘 이 말씀은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아들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즉위할 무렵, 왕으로 이제 즉위할 무렵의 상황을 썼다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질 그 무렵에요, 아직 국경선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맨날 어떻게 됐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 블레셋에서 와서 어떻게 했죠? 공격하고 쉽지 않은 그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의 그 사울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즈음에 재관식용으로 즉위식의 시로 오늘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그 즉위하는 그때만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모든 삶은 다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들 때문에 어려웠고, 어렸을 때는 목동을 하면서 그 짐승들 때문에 어려웠고요, 어느 정도 컸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의 그 눈치를 보면서 또 어려웠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삶 속에서는 그 블레셋들과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그 삶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힘들게 만들며 사울의 삶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과 공포 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야말로 정말 다윗의 인생 곳곳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윗에게 한 말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 명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는 다윗에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즉위할 때, 왕관을 받을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다윗 계열의 왕들,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솔로몬을 비롯하는 왕들이 그 대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에게만 주어지고 그 왕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시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시편이고요, 메시아적인 시편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이요 메시아적인 시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하고요, 메시아적으로도 하고요, 또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적용적인 해석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다윗에게 한 말이요,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한 말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삼중 고리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위축될 일들이 많은지, 거기다 요즘은 무슨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녀들도 어렵게 만들고 내 인간관계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내 건강마저도 어려워지는 모든 것이 나를 마치 위축하게 만들고 뭔가를 다시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디프레스 된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 이후의 왕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요, 아들됨, sonship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내 아들됨, 아들됨의 그 축복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야, 젊은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집무실 그 책상 아래에서 놀고 있던 사람 누구예요? 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러분 그 앞에서 마음껏 장난칠 수 있는 아들이에요. 선십, 그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았다고 하는 오늘 이 귀한 시편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무조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는요 무조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이 아주 재밌게 연극적으로, 만약에 이 시편 이 2편을 우리가 이 무대에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4명이 나와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역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반역자들의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거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우리도 이제 독립하자라고 하는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그 반역자들의 목소리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선택받은 왕의 말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자, 즉 시편의 저자였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그들에게 주는 조언과 충고가 나가면서요, 이 4부분으로 갈라진 시편이 오늘 완성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why, 도대체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되지도 않는 그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면서 오늘 시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어차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것, 어차피 하나님 앞에 대들어봐야 되지도 않을 것,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주관하시는데 왜 될 수도 없는 그 일 앞에서 너희는 도전하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대적을 이루려 하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앞에 왜 너희는 against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against 하냐라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이거는 이제 그 대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 밑에서 일하지 말자, 우리도 독립하자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밑에 있지 말고 우리도 독립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있지 말자, 우리끼리 하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종들이 종을 보냈더니 추수할 것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종을 때립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또 종을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지,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 얘들이 그렇게 하겠나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들을 끊어버리자,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소유가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 질문을 하는 그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하고 각을 세우면서 저렇게 살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제 나서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것을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막 인간들이 막 작당을 하면서 우리 한번 저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괴롭혀보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무너뜨려보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무너뜨려보자라고 작당할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웃으세요. 근데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이라고요? 예, 비웃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표현이요, 야, 하나님이 비웃으실 수도 있는구나, 하나님이 비웃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든든한 백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뒤편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상대하는 모든 적들과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그 뒤에서 주님이, 여러분, 비웃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있을 때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또 저렇게 또 대항하고 있구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서 비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 자녀들, 특히 아들들 키울 때 자신감 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가서 감대로 해봐 할 때 아이들이 무서워서 삐쭉삐쭉 못 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뒤를 한 번씩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이렇게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그 비웃으시는 모습이 보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웃는 얼굴이 보이면요, 저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비웃는 얼굴, 우리를 향해 비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과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세력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그 웃음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시는 절대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거나 이러면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영어 성경에는 심지어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 그냥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내가 선택한 그 왕, 내가 사랑하는 다윗, 내가 예전부터 준비한 내 왕 다윗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모든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소합니다. 야,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집에서 마스크나 쓰고 앉아 있어. 어디 돌아다니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힘없는 인간이야.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낙심할 거잖아. 너 여기 하다가 어차피 그만둘 거잖아. 어차피 넌 해도 안 돼. 너에겐 소망이 없어. 넌 이미 끝났어. 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귀 속에다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끝났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나의 왕,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선택한 너희들, 내가 함께 했던 너희들, 내가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어떤 산이에요? 내 산이 내 산, 하나님의 산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두 번 의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두 번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주 그러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렇게까지 4번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시온산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산에 세워진 소중한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향해서는 비웃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따뜻한 웃음으로 두 손을 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산 시온에다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간절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해도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다윗에게, 두 번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낳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친밀하게 정말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비같은 son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도 말해요. 다윗에게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실 때 그냥 공짜로 삼으셨나요? 그냥 아무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물과 피가 한 방울까지 다 없어진 후에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패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오래된 영화지만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그 배너 영화 보면은 벤 후르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벤은 아들이에요. 후르. 그러니까 후르의 아들 유다. 원래는 벤 후르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벤 허르, 후르 이거는 이제 성이고요. 이제 유다가 이름인데 이 유다 배너, 찰톤 헤스톤이죠. 찰톤 헤스톤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게 앨리선에 타가지고 이거 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난파됐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난파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제독 아리우스를 구출합니다. 그 아리우스 제독을 구출해가지고 아리우스의 아들이 됩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아리우스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노예였던 사람이 이 아리우스 제독의 로마의 총 해군 사령관 아리우스 제독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제독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하나 딱 끼고 있죠. 자기 원수 메살라를 딱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지 하나를 딱 끼고 가가지고 판 하나 가져와 그러면서 그 판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반지를 그 판에다가 꽝 찍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반지의 문양, 나는 비록 노예였지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꽝 찍으면서 나는 아리우스 제독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 판을 딱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실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어 없어져 버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은 사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주님이 꽝 도장을 찍으셨어요.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자녀야,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요 장차 다가올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올 그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받은 아들됨을, 자녀됨을, 딸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린 아들입니다, 우린 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심에 찔려서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양심이 없어, 양심이 나빠, 얘가 양심이 찔려갖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 어제 하루 종일 내가 고민했습니다. 주님, 양심이 찔리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나의 친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 구분은요, 아버지한테 양심이 찔리면 그건 가짜 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번 아프면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이 그냥 한꺼번에 딱 하루부터 그냥 끝까지 같이 아파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왕 아플 거면 그냥 첫날부터 끝까지 같이 아프면 좋겠는데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한 명이 아프고, 날 때쯤 되면 한 명이 아프고,
그리고 또 날 때쯤 되면 하나가 아프고, 날 때쯤 되면 어김없이 또 하나가 아프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하나가 아프면 네 명이 다 아파요. 제가 밤에 그 애들이 자지 못하고 이러면은 가서 묻습니다. 야, 너 양심도 없냐?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좀 양심껏 한꺼번에 아파주든가 좀 하면 좋겠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아빠 양심 봐가면서 아빠한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요만큼의 가책도 없이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얼굴에다 비벼주면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빨리 더 해주세요. 나 이제 또 아플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앞으로 자라면서 수십 번 더 아플 거니까 그때마다 다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지, 내 양심에 찔려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자녀들은 이론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 것과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이 고마워하십시오. 하지만 자녀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도 드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심을 잊지 않는 자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양심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어려운 새벽, 이 아침에도 이 정말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창궐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양심이 있습니다. 종은 양심에 꺼리끼면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부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 아들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참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제일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맨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들이 기분 좋으면 막 그래요. 막 누가 춤 잘 추면은 뭐라 그럽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막 줄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절반은 절대 넘지 않아요. 왜? 주식도 51%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바보같이 그러면 절반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헤리테지,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내가 주님 땅 주세요, 주님 내가 뭐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 너한테 뭐 줄까 그러면 종들은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부자 되게 금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함께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은 땅 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방 나라 그 선교지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들, 친구 아들이 이름이 유오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참 어렸을 때, 그때 90년대 같이 이제 그 선교지에 선교 우리 훈련 받으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유오비라고 줬어요. 다음 주에 또 놀러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오비가 이름을 유오비로 질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리테이지, 주님의 그 유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보다도 그 친구가 늘 부르던 찬양이 참, 그 친구가 그때 찬양 인도자였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편 2편의 찬양이죠.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구하라. 그 예전에 우리가 예수전도다 전하세 예수 7집 95년도에 나온 그 판에 있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너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돈 받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끝내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유업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언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말도 무섭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아들, 그 아들에게 뭐라고요?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이 너희 길 가운데 있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은 뭐예요? 큰 근육으로 그 아들을 감싸시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행여나 잘못된 일을 하면은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길에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그 경고는 그들에게는 무서운 거지만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예수님께 입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입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꼭 참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퀸즈 한인 교회가 무려 22년 만에 우리 청소년 농구대회에서 준우승도 아니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제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2017년 횟수로 3년 전 2017년 12월 31일 날 여기 퀸즈 한인교회에서 보낸 세 분의 우리 전유황 장로님과 우리 홍은호 집사님과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 파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올라가시는 길에 다 이제 인터뷰 끝나고 사진 다 찍고 올라가시는 길에 지금 우리 농구팀 우리 코치로 계신 김진석 집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도 농구팀이 있다고, 목사님도 운동 좋아하시니까 올라오시면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팀 잘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어렵지만 아주 옛날에 잘했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요일 날 그 이제 시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애들이 그냥 헐헐 날아다닙니다. 헐헐 날아다니는데 오히려 그냥 우리 코치인 우리 김진석 집사님은 딱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흥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박수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막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아들들 같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자녀들이 저렇게 뛰는 모습이, 이야,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멋지고 가서 그냥 뭐라도 하나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데, 우리 농구 코트에다가, 이 세상의 코트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밀어놓으시고 또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뒤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 코트 밖에서 박수를 치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 시기에 여러분 오늘 딱 어깨 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박수 쳐주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아들됨으로 딸됨으로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